안녕하세요. 승리한 쌍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시편 119편 41절에서 56절을 내 소유는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시편 119편의 6문단과 7째 문단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내용들을 간략하게 복습을 해보면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복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어떻게 복이 있는지 그 선언을 우리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24절까지에는 말씀의 즐거움인데, 이것이 배우는 즐거움은 의지함으로 얻는 즐거움, 그 안에서 얻게 되는 승리를 얘기했었고, 지난 시간에는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말씀을 기초로 한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41절 말씀을 봅시다. 여호와여 라고 얘기하면서 뭐뭐 하소서라는 말로 기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무엇으로 기도해야 될까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그리고 기도할 때 이것은 어떤 힘이 있는 것일까요? 그 안에 있는 능력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전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의지하며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대로라는 기도가 하나님께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주의 인자하심과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항상 무엇이 나타나를 보게 되냐면 주의 인자하심, 즉 주의 사랑하심과 주의 구원의 역사가 나에게 임할 것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약속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내게 속히 임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까? 42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하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라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이 왜 나를 비방합니까? 내가 왜 비방을 받는 삶을 삽니까? 우리가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 비방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함으로 우리를 미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려고 했을 때 죄악된 세상은 왜 죄악이 이 세상에 가득 찼고 죄악의 본질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아담이 창세기 3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던 것처럼 아담이 범죄한 것은 사탄의 유혹이었고, 그 유혹의 내용은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각자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서 죄의 본질에 대해서 선언하실 때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었다는 표현을 쓴 것처럼, 이제 선악을 아는데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각자 자기의 기준으로 사는 겁니다. 세상이 나를 비방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들과 다른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역사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무엇 할 수 있냐면 대답할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어떤 기준이 올바른지 분명히 알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드러남으로써 우리의 기준이 옳음을 항상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요?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내셨다는 사랑의 역사, 구원의 역사는 결코 퇴색되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말씀에는 실패함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의지할 때는 내가 항상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말씀의 본질에 대한 기도의 내용으로 더더욱 다가서게 됩니다. 43절 봅시다. 진리의 말씀을 내 입에서 조금 더 떠나지 말게 하소서. 여러분들, 이 말씀의 기도가 얼마나 능력 있게 임하는지 우리 자녀들한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최근에 제 제자 한 명이 군대 입대를 했습니다. 군대 입대할 때 제가 가지고 있던 가장 확실한 기도의 응답의 내용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군대에 가서
말씀 읽고 싶어하고 기도하고 싶어하는 환경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군대 얼마나 다이나믹합니까? 훈련소에 있다가 자기의 배치를 받고 또 계급이 올라가면서 그의 삶이 항상 그 1년 반이란, 지금 1년 반이기 때문에 1년 반이라는 생활 속에서 굉장히 많은 위치의 변화와 환경의 변화와 이 관점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정말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기도는 무엇이냐면,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 더 떠나지 않게 하여 주소서. 즉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나와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과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삶의 방향이, 내가 인생의 어떤 길목에서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그 결정할 때 내가 항상 지키고자 하시는 거, 내가 항상 이 결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가장 기준점으로 삼는 것이 뭐냐면,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습니다. 내가 주의 규례를 바라고 지키는 삶, 이것이 이루어지는 삶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고 나의 판단의 기준이 되고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박유일 목사님이 예전에 정말 많은 시간 이 진로 교육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진로 교육을 하셨던 그 시기에는 정말 학교에서도 올바른 진로 교육이라는 게 좀 자리 잡기 전 아주 오래전 얘기죠. 80년대, 90년대 초반 얘기죠. 그때 어떤 학과를 가는 게 좋을까요? 라고 얘기했을 때 가장 많이 추천하신 것이 교사였습니다. 교사를 추천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크게는 첫 번째는 주의 성수를 잘할 수 있다. 즉 주의 규례를 지키면서 사는데 어려움이 없는 직장이다. 두 번째는 연금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다. 미래에 대한 보장이 제도적으로 잘 마련돼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꿔 해석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삶을 지속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직업이 이것으로 당연히 드러나기 때문에 이것을 추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삶도 이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규례를 바랬습니다라는 것은 내가 주의 규례를 지키고 이것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을 바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이런 삶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다, 영원히 지키리다. 내가 나의 삶이 어떻게 인도되길 바라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히 지키는 삶, 항상 지키는 것이 어렵지 않고 즐겁고 이 안에서 나타나는 증거들이 계속 드러나는 삶. 45절 봅시다. 내가 주의 법도를 구하였으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그래서 이 안에서 참된 자유가 있음을 드러내는 삶. 최근에 경영학자들이 이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어느 분야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 부동산이냐, 주식이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전제가 너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제가. 우리가 무슨 속된 말로 대박을 치고 큰 돈을 벌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은 투자가 탐욕의 노예가 되어서 투자가 되는 게 아니라 투기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투자를 하는 이유는 경제적인 자유를 얻기 위함이란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투자가 나를 자유롭게 해준다는 거예요. 최소한 뭐에서는? 경제적인 면에서는. 근데 이거 굉장히 애매모호해요. 굉장히 애매모호합니다. 실제로 가보면은 어느 정도가 자유로운 것인데 라고 얘기했고 어떻게 해야 자유로운 것인데 라고 얘기했을 때 그거에 대한 답을 내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좀 더 가져야 돼. 좀 더 준비해야 돼. 결국은 탐욕의 길로 가게 만들어요. 근데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보여주는 거, 기독교 역사가 보여주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역사는 무엇이냐면 단순히 경제적인 자유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분야에서의 자유를 무엇이 주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한 질서가 이것을 우리에게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자유를 원하기 때문에 더더욱 주의 법도들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에서 우리가 반성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된 자유를 원하면서 복을 간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미 우리가 이 옆에 왼쪽에 정리해 놓은 것처럼 시편 119편은 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복의 근원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란 거예요. 우리가 바른 복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데 우리가 계속 지난 이 119편을 보면서 반성하고 회개하고 돌아보자라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었어요? 우리가 정말 얼마나 주의 법도를, 주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질서가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는데, 참된 복을 주는데, 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복 달라 그런 적이 얼마나 많이 있지 않았나.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고 복의 근원인데 우리는 다른 것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나. 이미 더 좋은 거, 더 능력 있는 거, 더 영원한 걸 주었는데 우리는 엉뚱한 걸 구하지 않았나.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46절 봅시다. 또 왕들 앞에서, 자, 그리고 나서 보십시오. 기독교의 역사에서 놀랍게 나타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저도 뭐 이런 얘기를 이렇게 이런 염려를 얘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학창 시절에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자꾸 성경 모임 하자 그러고 수련회 가서 말씀 나누자 그러는 거 부담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학업 뒤처지면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그게 일반적인 방향에서 보면 올바른 말입니다. 공부는 말 그대로 엉덩이로 하는 거라고 열심히 하고 꾸준히 하는 사람들이 이겨낼 수 없어요. 근데 더 본질적인 질문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위의 것과 마찬가지로 좀 더 자유롭기 위해서 공부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기 위해서 공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아둥바둥 해도 우리가 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세상의 벽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포기하고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만큼 우리가 걷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만큼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46절 말씀이 굉장히 다양한 방면으로 해석이 되면서 적용이 되는 내용들이 우리 신앙의 역사 속에서 많이 있었어요. 특히 우리가 요셉과 다니엘을 보면은 정말 46절 말씀이 어떻게 임했는지를 보게 돼요. 요셉과 다니엘 일반적인 방법으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재상이 되었던 사람들 아니에요. 영광의 자리에 올랐던 사람들 아니에요. 어떻게 그들이 세상 왕들 앞에 설 수 있었어요? 세상 왕들 앞에 섰던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뭐 했어요? 주의 교훈들을 말했어요. 우리가 창세기를 봐도 이 야곱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왔을 때 바로왕 앞에서는 야곱은 정말 아주 작은 부족의 장일 뿐이에요. 세계 최고의 나라의
최강의 군대를 가지고 있고 최고의 문명을 가지고 있는 나라의 왕인 바로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근데 그때 야곱이 무엇을 하고 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그를 축복하고 옵니다. 여러분들의 높음이, 우리가 세상적으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관료적인 피라미드에서 그 피라미드를 올라가기 위한 노력이라면은, 조금 전에 염려했던 그 염려가 맞죠. 학창시절에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데, 경쟁에서 뒤처지면 안 되는데, 자꾸 성경 공부 모임 하자고 하지 마시고, 중요한 시기에 수련회 가자고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들 앞에 보내서 주의 교훈을 말하게 함으로 얻게 되는 영광이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주의 교훈들을 말할 수 있어야죠. 동시에 46절 말씀은 더 놀라운 말씀이 뭐냐면, 요셉과 다니엘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와 준비하심으로 하나님의 통치자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통해서 이 바로와 느부갓네살 왕을 영적으로 제압하셨어요. 능력으로 제압하신 상태에서 보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총독들 앞에 섰던 거나 베드로가 자네들인 공의 앞에 섰을 때에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어요. 죄수이고 무식한 자로서 그들 앞에 섰어요. 그러나 그때에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때에도 어떻게 한다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승리했어요.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들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건 이겁니다. 세상이 얘기하는 그 피라미드에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그들에게 주의 교훈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선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언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들이 감당하지 못하고 그들을 이기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개념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들의 노예된 상태에서 더 높은 노예가 될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세상 주권자들 앞에서 주의 교훈을 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않는 일꾼들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과, 어떻게든 좋은 회사 들어가고 어떻게든 좋은 집 사서 오히려 교회를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주의 교훈들을 떠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과, 어느 게 옳은 기도이고 어느 게 응답받는 기도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오히려 이 모든 것을 경험하면 하나님의 법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자유로움과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을 통해서 얻게 되는 승리를 경험하면 47절처럼 기도하는 삶이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우리 자녀들이, 우리 제자들이 이 계명을 주주로 즐거워하게 돼요. 48절 계속 보시다.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다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거,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이 두 가지 의미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정말 그러네요. 정말 그러네요. 정말 그러네요. 이 확인과, 아무리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 말씀 떠나지 않습니다. 말씀만 봅니다. 말씀을 의지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 나에게 사랑과 구원과 지혜의 말씀과 자유로움과 승리를 주셨던 이 계명들을 향하여 내가 손을 들고 내 모든 찬양과 내 모든 기쁨과 내 모든 감사의 제목이 달린 이 손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향하여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삶의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있는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오게 될까요? 이런 사람들이 주일날 얻게 되는 말씀의 지혜와 기도의 능력과 찬양의 기쁨을 가지고 세상을 살 때 어떻게 살게 될까요?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기쁨으로 주의 전에 들어오고 능력과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나가게 됩니다. 세상을 이기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봅시다. 49절로 56절 말씀도 이 내용에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의 말씀대로 기도합니다. 동일한 거예요.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었어요? 소망을 가졌습니다. 이 소망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억하셔서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가 되었고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시는 그 능력의 역사, 생명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소망이 되고 나에게 위로가 되고 나에게 생명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조롱하기 때문에 더 말씀이 가까이 가게 되는 것이죠. 나에게 비방할 자들에게 대답할 말을 할 수 있게 하고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을 얘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의 능력, 이것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떠나지 못하죠.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망과 위로와 생명의 역사를 주시기 직전에 내가 극심한 고난 중에 있고 극심한 나를 향한 공격 속에 있을 때에도 내가 위로를 받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주의 옛 규례들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옛 규례라는 건 뭐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예전에 우리 선조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이 성취되었고 이 성취된 말씀은 지금 현재 나의 삶에서도 성취되고 앞으로 인생에서 성취될 걸 알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이 옛 규례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표현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이것이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어요. 결과를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정이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힘들지 않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심한 박해와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어요? 왜요? 우리는 이미 승리의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이 승리의 기억이 현재에도 미래에도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하지 않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무엇이 안타까워요? 53절입니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에 사로잡혔나이다. 이 말씀을 바로 알면은 이 말씀을 통한 기도의 응답이 나의 삶에 가득 차 있다면은 이것을 버릴 수 없어요. 이것을 떠날 수 없어요. 말씀을 바로 봤으면은 말씀에 붙잡힌 바 되었으면은 절대 떠나지 않아요. 근데 우리의 주위에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맹렬한 분노에 대해서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맹렬한 분노는 주의 율법을 버림받은 그 악에 대한 그 악한 행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맹렬히 분노를 해요.
하지만 이 맹렬한 분노는 동시에 우리 스스로의 겸비와 회개하고도 연결돼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25절과 40절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적용하기를 통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첫 번째 원인은 우리가 가르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란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어떤지 알게 돼요. 지금 이 지상에서의 삶이 어떤지 알게 돼요. 54절, 내가 나가게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우리의 인생은 광야와 같은 인생이에요. 광야는 지나가는 곳이에요. 이 지상에서의 생활은 지나가는 생활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들, 하나님의 규례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들, 나에게 약속하신 사랑과 구원을 노래하면서 이 광야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밤들, 그때 어떻게 해요?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그때 오히려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키는 삶을 살게 되는 것, 이것을 기뻐하는 것. 내 소유는 이것이니 광야 같은 곳에서는 이 땅이 내 소유가 아니에요. 이 물건이 나에게 영원한 소유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무엇을 제안하는 민족들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그래도 좋은 나라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그런 제안들이 내 소유가 되지 않아요. 이 땅에서 우리의 소유는, 영원한 소유는, 능력 있는 소유는, 우리가 나누고 기뻐할 수 있는 소유는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유업을, 이 유산을 나누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자녀들에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우리 제자들이 주의 율례를 노래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키면서 어려운 생활 상황을 이겨나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가진 그 무엇보다도 주의 법도를 지키는 것이 참된 소유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소유를 영원히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기도는 반드시 성취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 묵상입니다. 구원을 경험한 성도는 무엇을 통해서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을 하나요?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심과 구원이 나타나고 그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주의 말씀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따를 때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게 되나요?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되고 오히려 수치를 당하지 않냐는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유와 승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질서에서, 하나님의 역사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 중에 무엇을 주나요? 오히려 소망을 가지게 하고 위로를 주시고 생명을 주십니다. 정말 고난 중에 소망과 위로와 생명을 준다는 것은 완전한 구원의 역사를 약속한 거예요. 다른 거 의지하지 마십시오. 네 번째, 성도는 환난 중에 조롱을 당할 때 어떻게 위로를 받나요? 오히려 주의 법을 떠나지 않고 옛 규례들의 역사를 기억함으로 위로를 받아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해요.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소유는 무엇입니까? 주의 법도를 지키는 바로 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버리고 다른 것을 얻을 수 있어라는 것이 바로 본론적인, 본질적인 사탄의 유혹이에요. 교회 안 가고 공부하는 것이 더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길이야. 예, 이 말은 맞아요. 교회를 안 가고 공부하면은 더 많이 공부하기 때문에
동일하게 이전에도 공부했던 것 때문에 더 성적은 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 안 가고 공부하는 것이 네가 인생에서 자유를 얻는 것이야, 네가 인생에서 더 큰 복을 누리는 것이야, 네가 인생에서 승리하는 방법이야? 그건 아니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 분명히 안다 그랬을 때 그 원하는 것이 반드시 성취되는 것은 또 무엇인지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이란 거예요. 그래서 또 이 말을 공부 안 하는 녀석들이 또 악용할까 봐 얘기하는데,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면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보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지도 않으면서 공부하기 싫어서 이런 핑계 대는 것은 더 악한 것이라는 거, 악용하는 사람들도 알아야 됩니다. 자, 본문의 중심 사상입니다. 사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다면 그 삶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만약 알고 있다고 하나 잘못 알고 잘못 가고 있다면 그 결과는 또 얼마나 처참할까요? 얼마나 허무할까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 안에는 인생의 삶의 모든 것이 있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이것을 깨닫게 된 지혜자는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전도서 기자는 헛되고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랬어요. 그러나 유일한 것,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사랑과 구원의 역사라는 겁니다. 시편 119편 저자는 성령의 감동을 받고 사람의 삶이 굽이굽이 흐르는 모든 면에 말씀 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상고할 말씀을 성취를 위한 기도로 히브리 알파벳 6번째 글자로 시작되는 말씀과 곤란 중에 위로가 되는 말씀으로 7번째 글자로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자, 본문의 중심 사상입니다. 첫 번째, 인생을 진지하게 살면 살수록 인생의 능력의 한계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느낄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 형태로 약속하신 내용은 성령 충만한 말씀 충만을 본인뿐만 아니라 후손과 후손의 후손까지 허락하십니다. 성도는 자신의 부족함을 느낄 때마다 언약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구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성도가 말씀 안에 살게 될 때 말씀 안에 참 자유를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을 보십시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어떻게 한다? 너희를 자유하게 한다. 말씀이 참된 자유가 있다. 오늘 본문 말씀 안에서도 우리가 경험한 것입니다. 성도는 말씀을 증거할 때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망설이지 않고 담대하고 당당하게 전하게 된다. 사도행전 26장 24절 28절 바로 베스도 총독 앞에서 사도 바울이 증언한 그것입니다. 네가 미쳤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비난할 때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가까이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참되고 온전한 그것을 지금 당신에게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에 담대하게 말하니 이 일을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라.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신 줄 아니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때 바울이 뭐라고 해요?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되는 것 외에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의 역사를 여러분들도 이미 아는 내용 안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셔서 약속하신 거 이루시는 걸 여러분들이 이미 아는 줄 압니다. 나의 입술의 고백과 증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을 당신들도 알물 압니다. 이 안에서 나와 함께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이때 말씀은 한없이 즐거움이 되고 성도의 삶 속에서 말씀을 늘 묵상하며 읊조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언제 어디서나 승리했습니다. 이런 은혜로운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성도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바르게 살려고 할 때 세상 사람들보다 더 고난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2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박해를 받으리라. 항상 박해가 있습니다.
이때 성도는 고난 속에서 낙심하고 괴로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과 찬송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는데도 어떻게 했어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 악한 자들의 핍박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고난도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게 할 수 없어요. 로마서 8장 1절과 39절 봅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39절을 보면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에요. 우리는 절대 떠날 수 없어요. 끊어지지 않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항상 있어요. 이처럼 성도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임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붙잡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는 자들에게 분노하면서 이 분노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더욱더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투굴에서 유리하였느냐.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이 변화가 없었어요. 그들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였고 항상 승리하였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어요. 네 번째,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가치 있고 값진 재산 소유는 주의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성도는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실천하는데 밤낮을 가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밤에 묵상하고 낮에 실천합니다. 그 결과 말씀은 나의 양식과 안내자가 됩니다. 이런 성도에게 말씀은 인생의 가장 큰 기반이요 재산이 됩니다. 이런 사실을 믿고 실천하고 고백해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더 기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특히 누가? 우리 자녀와 제자들이. 이런 부분에 가르쳐야 되는 책임도 있지만 우리의 기준을 오늘 우리가 배운 이 말씀으로 옮겨 놓는 것도 우리 부모들이, 우리 스승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본문 다짐입니다. 말씀을 근거로 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떤 결과를 주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안에서도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즉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디도서 3장 5절을 봅시다.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에게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우리의 행위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하셨어요. 구원을 우리가 상호 교환적인 거, 계약적인 거였으면 우리는 얻을 수 없어요. 우리는 드릴 게 없고 지킨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긍휼과 약속하심에서 사랑과 언약에 근거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근거로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기도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말씀을 따라 사는 자에게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오늘 44절 말씀,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다, 영원히 지키리다. 이 말씀을 할 때 이사야서 59장 21절을 봅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은 이러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반드시 성취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언약의 말씀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과 후손의 후손들 대대로 성취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을 봅시다. 또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 추령생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러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계승하고 계승받은 자들이 계속해서 이 말씀을 계승하는, 그래서 우리 육적인 혈통뿐만 아니라 영적인 혈통들까지도 이 언약의 대상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냐는 겁니다.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빌딩을 물려주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우리가 유산으로 주는 것이 훨씬 더 복된 길입니다. 자, 본문 적용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 되는 말씀이 있나요? 서로 나눠봅시다. 우리 승리한산 가족들이라면, 박효일 목사님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3대 특권 기억하실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로마서 8장 28절, 32절, 37절 이 3대 특권과 이사야서 61장 8절로 10절, 이거는 모든 믿음의 가문들, 명문 가문들이 이런 가문이 되길 축복하는
그런 말씀의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봅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라. 우리의 과거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안에서 현재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삶의 역사로, 열매의 역사로, 승리의 역사로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하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분이 현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무엇을 아끼시겠냐는 거예요. 뭐든지 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7절 우리의 미래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일, 우리에게는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이것이 우리의 특권이고 우리의 축복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문이 이런 가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61장 8절로 10절입니다.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며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니라.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의 대상자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가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리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알리신다는 거예요. 뭘로 알리시는 거예요?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구속의 일꾼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증거로 삼으시면서 게시판으로 삼으시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삶을 살아요. 우리 가문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증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인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겁니다.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 구원할 수 있던 어떤 대가도 어떤 자격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의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셨어요.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 자에게 그의 옷을 입히신 거예요. 하나님의 옷을 입히신 거예요.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을 담장한 것 같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이런 가문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특히 목회자이면서 동시에 아버지로서는 우리 자녀들이 이 축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첫 번째가 제사장의 기도로 이루어진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심을 얘기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누구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보다 더 놀라운 축복을 받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녀를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뛰어넘는 더 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심을 우리 자녀들이, 우리 제자들이 경험하길 원합니다. 이 세대는 성장이 더뎌진 시대입니다. 성장률이 떨어진 시대예요.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다 얘기합니다. 우리 세대에 이룩했던 거 우리 자녀 세대는 이루기가 더 어려워진다. 우리 아버지 세대가 이룬 거 우리가 이루기 어려운 것처럼 당연한 겁니다. 그것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가족들은, 가문들은 오히려 더 크게 성장합니다. 이거는 2000년 교회사에 정말 그 교회에 주신 믿음의 명문가들을 통해서 항상 나타났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야곱이 요셉을 축복했던 그 내용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생겨텐 무성한 가지라 그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도다. 그가 가지가 담을 넘었다는 것은 그 영역이 확장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역이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적들은 더 많아집니다. 활 쏘는 자, 적개심을 가진 자가 쏘고듭니다. 그러나 어떻게 돼요?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어 그의 팔에 힘이 있으니 그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으니라. 오히려 그의 힘이 이전보다 더 강해지는데 그 힘은 누구에게부터 나오냐면 전능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그의 도움과 복이 영원히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위로 하늘의 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과 지혜의 복과 능력의 복과 영광의 복과 권능의 복이 있고, 아래로는 샘의 복과 이것은 땅의 모든 소출이 얻게 되는 열매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그리고 이 육체의 영역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더 주시는 복, 이것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얼마나 확장됐는지를 통해서 확인하고 우리의 영적인 자녀들까지 많아질 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들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에 한없이 같이 이 축복은 요셉의 머리로 돌아와서 그 형제 중에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라. 자,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역사는 확대되고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경제 성장률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역전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예수님께서도 직접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신 그 일도 하게 할 것이고 어떻게 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여러분들, 이것은 베드로를 통해서 성취되었잖아요.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회심해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과거에 저 사람만큼만 돼도 좋겠지만 형편이 안 돼서 그렇게 되지 못해도 우리가 이런 거 한번 꿈꾸면서 살아보자 이렇게 살게 하지 않으세요. 더 확대되게 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고 하나님의 은혜는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는 담장을 넘고 더 큰 축복,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자녀가 되도록 축복합시다. 그리고 특히 믿음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자녀들에게 로마서 8장 39절 앞에서 나눴던 것처럼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절대 너희들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지지 않아.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됐느니라.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를 은혜로 값없이 사랑하셨기 때문이야. 네가 자격이 있고 네가 어떤 노력을 해서 네가 스스로 얻는 것이라면 너는 끊어질 수 있어. 너는 떨어질 수 있어. 너는 자격이 없어. 그건 사실이야.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끊을 수 없어. 내가 은혜로 너를 자녀 삼았어 라고 하신 거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다시피 우리보다 더 큰 일을 이루실 거야. 엄마 아빠를 통해서 이루셨던 그 역사보다 더 큰 일을 이루실 거야. 하나님의 계획은 엄마 아빠를 통해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통해서, 엄마 아빠를 통해서 너에게 갔을 때 이미 창세전부터 준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이 계획은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의 계획이고 구원의 계획이고 확대 재생산의 계획이라는 거, 그것이 은혜의 속성이라는 거 우리가 기도로 격려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자,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 능력, 기쁨, 영광을 바라보며 성경이 주는 지혜의 풍요함을 누리게 하여 주소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말씀,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얻게 하셨다는 말씀, 우리로 큰 일을 하시겠다는 말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동행하시고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신다는 말씀에 힘입어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으로 살기를 바라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소서로 기도하고, 이것이 우리 가문에 계승되는 기도의 내용, 증거의 내용, 역사의 내용이 되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